이 남미 대륙의 월드컵이라고 하죠. 코파 아메리카라고 하는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2016년에 열렸던 이 코파 아메리카 대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이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전후반 90분을 다 뛰고 연장전까지 했는데도 스코어가 0대 0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장전까지 했지만 우승자를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승전은 당연히 승부차기로, 우리가 페널티 슛 아웃이라고 부르는 승부차기로 이 승자를 가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승부차기를 할 때, 페널티 슛 아웃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키커입니다. 첫 번째 키커가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안 들어가면요, 그 다음 사람은 부담이 2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돼서 안 좋아질, 못 넣을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커는 반드시 누가 하냐면요, 그 팀의 최고의 선수, 가장 믿을 수 있는 미들맨이라고 그러죠, 우리.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첫 번째 키커를 하는데요. 이때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결승전에서는 첫 번째 키커 아르헨티나 누구 나왔을까요? 메시. 그렇죠. 우리 한 사람밖에 몰라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메시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메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메시가 첫 번째 키커인데 그 월드 클래스 메시가 실축을 해요. 못 넣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칠레에게 져서요, 트로피를 뺏깁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남미 분들 성격 아시잖아요. 메시도 소용없어요. 메시도 실수해서 졌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비난 여론이 막 들끓는 거예요. 메시, 너 네가 무슨 월드 클래스냐, 창피한 줄 알아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가 그 부담감과 비난과 죄책감, 책임감이죠. 이 책임감에 눌려가지고요, 대표팀 유니폼을 벗겠다. 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서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르헨티나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요하나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게 돼요. 이런 편지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한 골을 넣기 위해서 같은 동작을 수천 수만 번 연습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그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당신이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읽은 덕분일까요? 메시가 다시 용기를 내서 국가대표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이 흐르고 2021년에 열린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이 아르헨티나와 메시가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2년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카타르 월드컵.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와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해요. 트로피를 들어 올려요.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2024년에 미국에서 이 코파 아메리카 대회가 열렸었더라고요. 작년 6월부터 7월에 열렸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몰랐지 보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고 있어서 뭐 코파 아메리카 신경 쓸 게 아니라 코펜하게 다 교회 개척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성도님들이랑 몰랐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누가 우승했어요? 아르헨티나가 또 우승했어요. 메시가 포기했었는데 다시금 용기를 내서 회복해서 나아가니까 트로피를 국제대회에서 3번이나 들어올리는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의 마침내 트로피를 올려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 공식대 우승이 없는 우리 인투 달라스의 잠재적 성도인 손흥민 선수가 메시처럼
돌아오는 5월 21일 수요일 날 열리는 UEFA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꼭 우승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더 많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메시가 그때 실수를 하고 우승이 좌절돼서 절망해서 국가대표팀 유니폼도 벗어 던졌던 것처럼, 포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금 트로피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그와 같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막 나한테 밀려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모두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는 자, 마침내 그 메시처럼 승리를 일구는 자, 그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은요, 그 이야기처럼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직면함으로 승리하라. 담대하게 직면함으로 승리하라. Triumph by boldly confronting your battle. 오늘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긴네론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햇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5개 나라가 연합한 그 남부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뒤에 우리가 자세히 나누지는 않았지만 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요 다 점령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하솔의 왕인 야빈이 듣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력한 도시국가, 그게 바로 이 하솔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강력한 성, 강력한 도시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도시였던 여리고. 근데 이 하솔은요, 여리고의 25배예요. 지금도 하솔 이렇게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하솔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솔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국제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하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의 왕인 야빈은 실제로 이 북부 가나안 땅의 중심이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도시에, 가나안 북부에 지금 남아있는 모든 도시에 메시지를 다 보내요. 사방팔방 있는 곳은 다 보내요.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4절부터 5절에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지도예요, 이때 당시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시의 이름들이 막 찍혀 있잖아요. 하솔 왕 야빈이 이 모든 도시마다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격파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모아라. 그래서 군대를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화살표처럼. 가나안 북부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이 군대를 출정시키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보병들이 너무나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 성경이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보병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규모로 정말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 보병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모두 있어요. 말과 전차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과 전차는요,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오늘날의 미사일과 전투기 같은 거예요.
최첨단 무기가 이 말과 전차였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당시 북부 가나안 연합군에는 아마도 1만 명이 넘는 말을 탄 기병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그리고 전차는 더 많아요. 전차는 약 2만 대 정도의 전차가 있었을 것이다. 엄청난 첨단 무기를 갖춘 부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재래식, 그냥 이렇게 막 곡괭이 들고, 뭐 곡괭이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냥 막 싸우는 군대인데 여기는 말과 전차가 이렇게나 많은 첨단 부대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한 곳에 모였죠. 메롬 물가라고 하는 넓은 땅에 이 엄청난 군대가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술적으로 따져보면 이들에게는 사실 뭐가 있어요? 각 도시마다, 국가마다 요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비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사실 이 전쟁을 그냥 우리가 길게 갖고 가겠다 하면은 요새 안에서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러면서 지칠 때까지 버티다가 공격하면은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메론 물가로 군인을 다 모은 거예요. 모든 부대의 힘을 다 모은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공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전쟁의 규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다가오는 그런 자잘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럭저럭 해결하면서 삽니다. 이런 일이 또 있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이거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어려움, 차원이 다른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위축돼요. 움츠려들어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북부 가나안 연합군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무기들로 공격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위축됐을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미 점령한 가나안 남부의 요새에 들어가서요,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줄 게 필요하니까 이미 우리가 확보한 요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버티자. 그러면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이제 주님께 찬양하면서 있는 거죠. 이런 찬양하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근데 후렴으로 못 가요. 주를 찬양해야 하는데 못 가고 다시 앞으로 가서 거대한 폭풍가, 그냥 이 부분만 계속 위축된 나의 영혼 계속 얘기하면서 움츠려 드는 선택이 사실은 그들 앞에 있었던,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내가 해결하기 어렵고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너무나 거대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는 위축됩니다. 위축된 나의 영혼, 거기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차원이 다른 적들일지라도 내일 이맘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약 24시간 뒤에,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희들이 24시간 후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문제와 고난이 큰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좀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그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언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다고 했어요? 내일 이맘때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 너희들은 완전히 전쟁에서 이겼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성경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강조해요. 그냥 승리를 주겠다 뭐 이건데, 이번엔 좀 달라요. 내일 이맘때 한 24시간쯤 후에는 너희들은 승리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 밑에 위에가 메롬이에요. 메롬,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있는 메롬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가 지금 길갈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 길갈은 더 아래예요. 저거보다 더, 지도의 끝이 저기라 제가 그냥 박스를 친 건데 길갈은 저거보다 좀 더 아래입니다. 근데 길갈에서 메놈까지 가려면 5일은 걸립니다. 걸어서 갈 때 5일 이상의 시간을 소비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언제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내일. 그러니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승리를 주겠다, 가는 데만 5일 걸리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오늘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메롬을 급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 가능성은 순간 이동을 했다, 뿅 해가지고. 두 번째는 축지법을 썼다, 축축축 해가지고 막 군인들이 막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이미 메롬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메롬을 향해서 밤새도록 행군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을 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 너희들은 승리한다. 내일 이맘때 전쟁은 다 너희들의 것이다. 딱.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운 북부 가나안 연합군이 있는 메롬으로 왜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요새 안에 숨어서 움츠려들어서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겠다, 그 마음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승리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그와 같은 영성을 가진 한 여인이 또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신분으로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의 민족 전체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민족 전체가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유다 민족에게는 가장 무서운 문제였고, 유다 민족에게는 차원이 다른 문제와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왕후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사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겠다. 에스더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앞에서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문제 뒤로 숨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딱 금식 기도하고 생명 걸고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결국 모든 유다의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역전,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하게 직면함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직면함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는 딱 기도하고 문제를 직면하여 승리했어요. 근데 누구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야 됐던 그 죄의 무게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였고 너무나 참혹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딱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가셨습니다. 딱 기도하시고 엄청난 그 십자가의 무게를, 문제와 고난을 감당하시고 대면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딱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승리의 영성입니다. 미국의 소방관 훈련 교범에 이런 원칙이 나온대요. When everyone else runs out, we run it.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올 때 소방관들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run it, we run it. 우리는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종종 이런 티셔츠 입고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딱 써 있어요. When everyone else runs out, we run it. 우리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 소방관은 담대하게 불을 직면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차원이 다른 문제가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직면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 시작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딱 기도하고. 기도가 시작이에요. 문제 앞에 기도가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의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에 내가 묶여 있습니까? 기도로 직면하세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해결되지 아니하는 일터의 문제가 묶여 있습니까? 기도로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터에서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문제 가운데 내가 딱 걸려 있습니까? 기도로 직면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직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승리를 경영하라. Triumph by governing your victory according to God's word. 오늘 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본 마임과 동쪽 미스마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전쟁에 나아간 이스라엘 군대에게 정말로 위대한 승리를 주셨어요.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들은 메롬에서 승리를 거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8절 말씀처럼 북쪽으로는 시돈을 향해서, 서쪽으로는 미스르본 마임을 향해서, 동쪽으로는 미스마 골짜기를 향해서 적들을 추격하는, 그들을 진멸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미션을 잘 수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어떠한 미션이었는가? 9절에 특별 미션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러 태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북부 가나안 연합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엄청난 수의 말들과 엄청난 수의 전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은 전쟁에서 이기면 이런 말과 전차는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아니에요. 잘 보존했다가 우리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나의 무기로 만들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도 초창기에 보면 어땠죠? 러시아 병사들이 버리고 간 전차와 탱크들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막 자기들이 해가지고 오히려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과 이 전차를 그대로 잘 보존해서 이스라엘의 것으로 만든다면 어때요? 이번 전쟁에서는 없었지만 다음 전쟁부터는 이스라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을 탄 기병대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전략이죠. 그들에게 전에는 전차 부대가 없었는데 이제 다음 전쟁부터는 이제 전차를 타고 싸우는 첨단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에 최첨단 군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뭐라고 하세요? 굳이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래요. 말 타지 말래요. 그 말 쓰지 말래요. 무기로 만들지 말래요. 전차는 불태우래요. 전차도 쓰지 말으래요. 그 무기로 만들지 말래요.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카드 게임 할 때 조커 버리고 해라. 우리가 장기 둘 때 포차 떼고 한다 그러죠. 포차 떼고 해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가진 게 경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경험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시편 20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전차를 의지하고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이 생기고 전차가 생기면 이번 전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다음 전쟁부터는 자연스럽게 뭘 의지해요? 말을 의지해요. 다음 전쟁부터는 자연스럽게 전차를 의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아니라 전차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과 전차를 포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이번 전쟁 한 번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전쟁 가운데, 앞으로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히려 말과 전차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승리를 경영한다. 이게 바로 승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를 경영하는 오늘 말씀에 나온 최고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 계속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장 처음 읽은 위인전은 뭐냐면, 누구의 위인전이었냐면 축구 선수 아니에요. 네. 세종대왕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위인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위인전을 읽는데 조지 워싱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을 위해 읽은 게 아닐까. 어릴 때 여러분,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 바로 어디냐면 펜실베니아의 벨리포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벨리포지?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후에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치릅니다. 당시에 영국군은 잘 훈련된 군대였지만 미군은 뭐예요? 그냥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전쟁이 나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는 여기저기 막 자원에서 나온 훈련받지 않은 의용군으로 이루어진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이랑 전쟁을 하면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지기가 일쑤였죠. 계속 지는 것이죠. 후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밀려서 온 곳이 어디였냐면 그 펜실베니아의 벨리포지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777년 겨울이었던 것이죠. 1777년 겨울에 이 그림처럼요, 조지 워싱턴과 이 군인들이 이 벨리포지로 패잔병처럼 힘을 잃고 들어온 것입니다. 동부에 혹독한 추위가 있잖아요. 얼마나 저기가 추웠겠어요. 너무나 추웠고 식량도 다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이미 2,000명 이상의 군인들은 굶주림과 병으로 사망했던 상태였습니다. 생존한 병사들 사이에서는 낙담하거나
나 안 되겠다, 탈영해야겠다, 그런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부대의 상황이었어요. 저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엄청 이제 안 좋은 분위기인 거예요. 이때에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패배를 역전시켜서 마침내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분위기를 역전시키고 이 군대를 바꿀 수 있을까? 조지 워싱턴은 매일 아침 기도와 성경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병사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매일 병사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멘탈을 잡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일 장군이었던 폰 슈토이벤이라고 하는 장군을 초빙해서요, 데려와서 이 오합지졸의 병사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철저한 군사훈련을 가르치고 규율을 가르치고 전술을 훈련시키게 됐습니다. 왜입니까? 한 번 어쩌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승리를 경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군대는요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 군대가, 이 모든 패배의 기운이 짙은 이 군대가 점점 강력한 조직으로, 군대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1778년 봄이 됐을 때 조지 워싱턴이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이제 가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그래 이제 됐나 보다 하고 용기를 내서 이듬해 봄에 조지 워싱턴의 군대는 벨리포지를 떠나 다시금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다른 거예요. 들어올 때는 막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의 군대였는데 나갈 때는 어때요?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난 군사 훈련으로 다져진 승리할 수 있는 군사로 훈련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리포지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군대가 결국은 미국 독립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벨리포지에서의 1777년 혹독한 겨울은 단순한 고난의 겨울이 아니라, 단순히 힘들었던 겨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완전한 승리를 준비할 수 있는, 승리를 경영하는 겨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당신도 벨리포지에서의 워싱턴과 그 군대처럼 혹독한 고난이 있고 많은 문제의 중심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요 단순한 고난의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는,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승리를 경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한다.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다. 그게 참되게 승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뿌리 깊은 문제에서 승리하라. Triumph over deep-rooted issue.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네게부 전지역, 고센 전지역, 서쪽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곧 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각까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가나안 북부에서의 승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중부와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북부까지 모두 다 이제 승리하고 점령했기 때문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땅 전체를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쉬워요? 설교 좀 더 해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이렇게 아쉬운 건 처음이에요. 네. 너무 아쉬워. 아직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끝났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쟁 얘기가 아니구나. 이제 땅 분배 얘기로 이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어떻게 끝나면 돼요?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이 놀라운 승리 안에 또 다른 핵심적인 승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승리 속에 또 다른 승리, another victory within the victory. 이 모든 전쟁의 승리 속에 또 다른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절과 22절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승리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아납에서,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일부가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특별히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40여 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40년도 더 지난 사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잖아요. 민수기 13장 우리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려 하였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어요? 아낙 자손이었어요. 아낙 자손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하셔도 아낙 자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낙 자손은 절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덩치가 컸으면, 그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힘이 세 보였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위축돼서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왜 그들이 그들의 멘탈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인 상태까지 다 무너졌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아낙 자손이 가져다준 공포였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때 당시에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했어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때 태어났거나 그때 어린이였거나 아니면 나중에 태어난 세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자신의 유스 청소년 시절을, 자신의 꽃다운 청년 시절을, 그 좋은 시간들을 다 광야에서 낭비했어요. 뭐 때문에요? 아낙 자손 때문에. 1세대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2세대도 그 덫에 걸려서 40여 년이란 꽃다운 시간들을 다 광야에서 낭비했어요. 아낙 자손이란 존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집안 대대로 풀지 못한 그들의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일종의 그걸 뭐라 그래요? 저주 같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냥 엉겨매어 있는 저주 같은 존재가 아낙 자손에 대한 그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 그 승리 못지않게 더 위대한 승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의 저주와 같았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뻔했던 아낙 자손을 모두 물리쳤노라. 할렐루야. 뿌리 깊은 문제에서 마침내 승리했노라. 그것이 그들이 거두었던
진정한 승리였어요.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보고를 하면서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것이 우리가 이룬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캐나다 국토의 절반이 숲으로 덮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에 발달한 게 뭐예요? 나무로 하는 임업이 발달했죠. 예전에는 벌목꾼들이 막 그 나무를 자른 다음에 이 큰 통나무들을 다 차로 실어가지고 다 옮기는 게 힘들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뭘 했냐면요, 사진을 보면 물에 띄워서 나무를 보냈대요. 제재소까지. 엄청난 길이지만 통나무들을 물에 둥둥 띄워가지고 강을 타고 가서 제재소까지 그 나무가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평지가 아니라 여러분 강물 위에요. 통나무들이 엄청나게 떠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막 잘 흘러가다가 어느 골목에서는 이들이 엉켜버려요. 통나무들이 막 엉켜가지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그잼, 통나무가 걸렸다, 로그잼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벌목꾼들은 너무 경험이 많으니까 로그잼이 딱 걸렸을 때 이렇게 본대요. 왜 멈췄을, 이거 한국 아저씨죠. 왜 멈췄을까 이렇게 보다가 저거구나 하면서 딱 하나를 찝고 듬성 통나무 위로 가가지고요, 그거를 탁 치우면요, 신기하게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그 엉켜있던 로그잼 상태가 풀리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 모든 통나무가 흘러가지 못하게 딱 가로막고 있는 그 통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킹핀, 볼링 용어 아닙니까? 킹핀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치우면, 이것만 쓰러뜨리면 다 엉킨 것이 풀려지고 원활한 흐름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킹핀은 뭐예요? 안악자손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제거해야 될 킹핀이 있어요. 다 다르겠죠. 그러나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뿌리 깊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그냥 얽매여 있었던 뿌리 깊은 죄악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해결하기도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나의 부모님 때부터 끊지 못했던 죄나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절대로 제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안악자손들을, 우리를 40년 동안 대대로 괴롭히던 그 안악자손의 저주를 우리는 마침내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 깊은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뿌리 깊은 문제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상처이든 죄이든 중독이든 어떤 것이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2주간 계속 불렀던 Firm Foundation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참 가사가 너무나 귀한 가사인 것 같아요. 이런 가사죠. Christ is my firm foundation, the rock on which I stand. 그리스도는 나의 firm foundation, 견고한 터이십니다. 내가 서 있는 반석이십니다. When everything around me is shaken. 내 주변의 모든 게 다 흔들려도 I've never been more glad. 나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I put my faith in Jesus. 내 믿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Cause He never let me down.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He is faithful through generation. 그분의 그 신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So, 그러므로 why would He fail now? 이번이라고 해서, 지금이라고 해서 주님이 실패하실 리 없죠. He won. 주님은 결코 실패하실 일이 없습니다. I've still got joy in chaos. 혼란한 속에서도 나는 기쁩니다. I've got peace. 나는 평화를 가졌어요. That makes no sense.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I won't be going under.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I'm not held by my own strength. 나는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I build my life on Jesus. 나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웁니다. He's never let me down.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He's faithful in every season. 주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시즌에 유효하십니다. So why would he fail now? 그러므로 그분이 이번이라고 해서 실패할 리 없죠. He won.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사가 제일 좋은데요. Rain came, wind blow. 비가 오고 바람이 불지만 But my house was built on you. 내 집은 주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I'm safe with you.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I'm gonna make it through.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I'm gonna make it through.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찬양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잖아요. 근데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 지금 이분의 삶 속에 rain came, 비가 오는구나. wind blow, 이분의 삶 속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주님, 이 성도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지만 firm foundation,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든든한 승리하는,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Cross is my firm foundation, the rock on which I stand when everything around me is shaken. I'll never be more glad that I put my faith in Jesus, 'cause He's never let me down. He's faithful to generation. So why would He fail now? He won't.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의 전쟁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메론 물가를 향하여서 진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직면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움츠려들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버지 문제를 직면하며 메론 물가를 향해 나도 진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승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리하여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돌파해야 될 일들, 내가 넘어서야 될 장애물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한 번만의 승리가 아니라 문제를 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성의 승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영할 수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영적인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오랫동안 얽어매고 있었던 그 뿌리 깊은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중독을 이길 수도 없고 상처를 넘어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문제들을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뿌리 깊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독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얽힌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안악자손 안에 승리하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가 있을지어다, 참된 승리가 있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즌마다, 모든 계절마다, 때로는 지금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이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숨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고 주의 반석 위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여 문제를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직면하여 승리하는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문제일지라도,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문제일지라도 오늘 주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예물의 일부에 감사하며 주님, 그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침내 승리를 이룰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동역자들 위해
그 복음의 전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